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투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투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마는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할 때 하시는 이 말씀은 정말 만물을 통치하는 복종시키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왕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또 하게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왕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것을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제 아버지께로 가신 것을 차원이 다른 그 세계로 가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또는 지구에서 먼 우주로 그렇게 간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제 부활 성천하셔서
그 아버지께로 가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모든 것이 그 발 앞에 굴복하는 복종하는 그런 왕권을 가지고 오시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왕권을 받아 가지고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종들에게 열 문화를 주셨다. 종 열을 불러서 열 문화를 주셨다. 그래서 열 문화를 가지고 10명에게 주었기 때문에 모두 종 한 명이 한 문화씩을 받은 것이 됩니다. 여기에 문화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문화는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비유물입니다. 은문화라. 성경에서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또 보석도 나오고 또 놋도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성막에 쓰인 성전에 쓰인 그런 물질들이 나오는데 금을 나타낼 때에는 믿음을 나타내고 은을 말씀하실 때에는 구원을 상징하고 있고 놋을 말씀하실 때에는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 근본 이제 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은 열 문화를 주었다. 종 하나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서 종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달란트는 어떤 사람이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들을 불러서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기도 하죠.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그 달란트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 받은 양이 다른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압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여기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또 사람에 따라서는 10달란트를 받는 사람도 있고 20달란트를 그런 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 은혜 선물을 나타내기 때문에 물질적인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것도 그것도 달란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맛깔나게 잘 만듭니다. 그것도 달란트입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 김치를 담는데 똑같은 밭에서 난 그 배추와 똑같은 밭에서 딴 고추를 가지고 또 마늘을 가지고 파를 가지고 온갖 그 김장의 재료를 한 밭에서 난 것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한 포기씩 김치를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줘보면 준 양도 똑같고 재료도 똑같은데 나중에 담으면 맛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참 맛있게 담았고 어떤 사람은 맛이 없게 담는데 그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도 그것도 달란트입니다. 아무리 맛있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거든요.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어떤 사람은 맛이 없게 끓여요. 어떤 사람은 참 맛있게 끓입니다. 지식도 달란트, 기술도 달란트, 기술도 다양한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도 달란트입니다. 운동도 다양한 그런 운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운동을 다 잘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만능 스포츠맨이 돼가지고 무슨 운동이든지 축구도 세계적인 선수, 야구도 세계적인 선수, 테니스도 뭐 배드민턴도 모든 것이 다 세계적인 선수가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마 어마어마한 그런 재력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달란트로서 비유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능과 재주를 많이 주셔서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재주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을 것 같습니까? 달란트 비유를 생각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좋을 것 같습니까? 많은 재주를, 많은 축복, 많은 재주를 받는 사람이 좋을 것 같습니까? 재주가 없는 사람이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주가 많고 받은 은사가 많은 사람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생각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주셨을 때에는 장사를 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 면을 생각하면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바쁩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장사를 하라 하는 이 말씀은 세상 돈 버는데 그것을 쓰라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장사를 하라는 말씀인데,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지식도 주시고 기능도 주시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찬양도 잘하고 악기 연주도 잘합니다. 그러면 찬양할 때도 나가서 찬양해야 되고요. 악기 연주를 할 때도 나가서 또 연주를 또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유익되게 쓰이는 그런 일꾼이 되라고 그런 것을 주셨기 때문에, 받은 달란트가 많은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겠죠. 한 가지를 하는데 1분씩이 투자된다고 하면 100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100분이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이 받는 게 좋은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을 감당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많이 받아도요, 받은 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복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머나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머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가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사람에 따라서 많은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적은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 머나는, 구원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만 받는다는 것은 딱 한 개만 받는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양이 통일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에게는 구원을 더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구원을 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동일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시키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종, 10머나를 받은 그 종들에게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머나를 가지고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머나를 남기잖아요. 한 머나를 가지고 10머나를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한 종은 와서 한 머나로, 주인께서 주신 한 머나로 5머나를 남겼습니다. 머나는 구원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나가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인도하고 양육해서 또 한 구원의 백성을 만드는 그것을 한 머나를 남긴 것이라. 그래서 5머나를 남겼다, 10머나를 남겼다 이렇게 말을 하면 10명을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10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다릅니다. 10명을 구원시키는 것과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10명을 구원하려고 하면요, 10명에게 전도해서 10명 구원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각 교회들이 이 전도지를 돌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말을 하고, 이제 갈수록 이 전도지를 돌리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지금은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뭐 물티슈를 만들어서 그 물티슈에 이제 인쇄를 해서 그것을 주니까 사람들이 그 필요로 하니까 버리지 않고 받습니다만은, 그냥 종이에 인쇄만 돼 있는 그 전도지를 주면 지금은 사람들이 다 버립니다. 근데 그걸 대량으로 돌리면요, 또 벌금을 묻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주워가지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은 좀 덜 했거든요. 근데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전도지를 참 잘 받았어요. 잘 받는데 전도지 10,000장을 돌려도 한 명을 인도하기가 어렵다. 10,000장을 전했는데 한 명이 안 와요. 100,000장을 돌려도 한 명이 교회에 오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전도지로 전도를 해보면요. (10만 장이면) 작은 양이 아니거든요. 거의 제천시에 있는 사람에게는 한 장씩 다 돌리면 10만 장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천시 말고도 여기 많은 군업 면이 있잖아요, 그죠? 뭐 송안면, 송악면, 동양업, 뭐 청풍면, 금성면 이런 업들이 있잖아요. 제천시 안에 있는, 요 제천 시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 장씩 전도지를 돌려도 10만 장이 안 될 터인데, 예? 그런데 그렇게 돌려도 한 명이 그것을 받고 교회에 오기가 힘이 든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돌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무리 돌려도 전도지를 받고 교회에 옵니다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낭비 아닌가? 그런데 보면 그 전도지라도 부지런히 돌리는 또 그 교회는 성장을 합니다. 이상하게. 전도지를 받고 오는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가서 부지런히 전도를 하면 다르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실감을 안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여기에 있을 때 이제 몇몇 분들과 함께 이제 전도를 합시다 해서 전도를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전에는 전도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한 분, 두 분, 이제 세 분, 네 분 그렇게 따라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서 이제 이 마을에도 전도를 하고 시내도 나가서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지 받고 교회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운동하면서 지나가다가 여기 교회에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오는 사람. 다르게. 그 전도지도 돌리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한 명도 안 들어오던 그런 교회에 전도지를 부지런히 돌리니까 전도지를 받고서 온 사람은 없는데, 그런데 다르게 지나가다가 여기 교회가 있는 것이 보여서 왔습니다. 또 뭐 운동을 다니면서 지나다니면서 봤었는데 한번 와봐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마음이 들어서 왔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이 다르게 오더라고요. 그것도 안 하면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도와 한 사람을 구원한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전도는 100만 명에게 전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가운데 10문화가 생길 수도 있고 100만 명에게 전도를 해서 100만 명이 문화를 다 받아서 100만 문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 것, 전도한 것, 전도지를 돌린 것, 교회 오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것이 문화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게 만든 그것이 문화 장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장사 하는 것은 단순히 전도 이렇게 말하니까 문화장사하는 것은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전도지라도 돌려야지. 내가 전도지 10장을 돌렸으니까 10문화를 팔았구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한 문화가 주어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10문화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10명이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문화 장사를 해라. 문화를 주면서 문화 장사를 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구원을 받은 구원의 백성들은 구원 장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 받은 줄 믿는다면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애를 씀으로 인해서 이제 1명, 2명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겁니다. 장사하는 것은 나가서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는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여기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던 사람도 뭐 이렇게 불어난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힘쓴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되지를 않잖아요. 한 영혼을 열매 맺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나가서 장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장사가 뭔가 하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다양한 방면으로 종이로 된 전도지를 돌리기도 하고 물티슈로 된 전도지를 돌리기도 하고 이제 한 2주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목요일 아침 8시 모여서 저 이제 상고 학생들, 동중 학생들,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이 조그마한 그런 먹을거리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도하는 일을 이제 2주 이제 했습니다만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면 그냥 주는 것보다는 반가워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주는 것보다. 물론 거기에 교회가 적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주는 것보다 반가워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주는 것이 그것이 이제 좀 바람직한 전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장사를 하는 것이죠. 장사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알 것입니다. 왜 이렇게 손님이 안 오지? 가게를 차렸는데 왜 이렇게 손님이 안 올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속이 터지잖아요. 그죠? 뭔가를 음식을 팔든 꽃을 팔든 뭘 팔든지 간에 이렇게 팔려고 이렇게 가게를 하나 해놨는데 손님이 안 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장사하는 사람이 오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결국은 사업을 말아먹죠. 그런데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머리를 쓰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오래간만에 만나서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식당을 한대요. 그런데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장사를 잘하게 되었는가?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을 준비를 했는데 손님이 안 와요. 이제 먹거리를 이제 먹을 재료를 준비를 했는데 손님이 안 온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거 재료를 이렇게 하면 이제 그분이 양심적인 것이죠. 재료를 오래 두지 않고 빨리빨리 새 재료로 이제 교체를 해서 소비를 시키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오래되면 어차피 못 쓰는 재료가 되는데 이것을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자.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공짜로 나누죠. 어느 식당에서 왔습니다. 만들었는데 맛 한번 보세요. 그리고 식당으로 또 이제 마을에 이제 큰 마을인데 시입니다. 우리 제천시보다 훨씬 큰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 동네인데 사람들 이제 그 어르신들, 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무료로 식사를 하시게 드셔보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만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된 이후에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그 하던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는 대접하는 일도 그만두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의 어르신들을 무료로 그날은 한 날은 무료로 어르신들이 와서 식사를 하게 한다. 그리고 다른 날은 돈을 받고 영업을 하고. 그렇게 돈을 잘 번다.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먹어보고 다시 안 온다? 그럼 내 음식에 맛이 없었나? 더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꾸 이런 것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면 음식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노력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은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고요. 손님이 안 오는데 오게 만들 생각도 없고 먹고 간 사람이 맛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발걸음을 끊는데 나는 잘 만들고 있는데 안 오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장사를 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가 있어야 되고 엄청난 생각이 있어야 되고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구원해내는 이 일을 위해서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믿겠지. 안 옵니다. 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애를 써야만 됩니다. 다양한 면으로.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목사도 교회를 내가 개척을 하고 지금 이제 간판 달고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겠지. 안 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교회가 미어 터져야 되잖아요. 안 옵니다. 저는 그러면 장사를 잘했는가? 장사를 못해가지고 지금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정말 장사를 잘했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람을 붙여주지 않으실까? 내가 사람들에게 더 잘하지 못해서 모자람이 많아서 부족함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 하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막 백방으로 더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면은 하나님께서 더 보내주실 줄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안 그러고 있잖아요. 예, 목회자도 교회 부흥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야, 내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준 구원을 가지고 장사를 해라. 무슨 장사? 또 다른 구원자를 나에게로 인도하는 이것을 위해서 장사를 해라. 힘을 쓰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라. 이것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간단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하고.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이제 종들이 한 종은 나가서 보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에 내가 여기 주인께서 주신 한 머나로 5 머나를 만들었습니다. 5명을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5 고을을 차지하라. 또 한 사람은 와서 한 머나를 주셨는데 내가 2 머나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2 고을의 권세를 차지해라. 10 고을, 10 머나를 남겼습니다. 10 고을의 권세를 차지해라. 10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것이죠. 그죠? 종 10명을 불렀잖아요. 13절에 보면 그 종 10을 불러서 10명을 불러서 한 머나씩 10머나를 주었기 때문에 생략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어떤 종은 10머나를 남겼고요. 어떤 종은 5머나를 남겼고 어떤 종은 2머나를 남긴 것이죠. 한 머나만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2머나를 남겼더니 2 고을의 권세를 차지해라. 그런데 종 한 명이 와가지고 나는 당신이 정말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해서 나는 장사 안 했습니다. 이거 원래 준 거 이거 내가 뺏겨버리면 다 망하면 사업을 망하면 어떻게 되나 겁이 나가지고 나는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사를 하지 않고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 종에게는 말씀하시기를 주었던 그 한 머나를 빼앗아서 10 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이것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인데 실제로는 한 번 구원을 주셨으면 그 구원을 빼앗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머나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줄로 알았던 머나가 뺏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원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 내가 사람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사람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머나를 남길 수도 있지만 한 머나를 못 남길 수도 있는데 내가 장사하기가 두려우면 뭘 하라 그랬습니까? 은행에라도 맡겨라. 꼭 장사를 해야만 되느냐? 은행에 맡겨두었으면 그 이자라도 내가 받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은행에도 두지 않고 그걸 땅속에 파묻어 둔 것입니다.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편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보존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칭찬하지 않고 그것을 빼앗는다는 것이죠. 빼앗는다는 것은 실제로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을 주셨다가 뺏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적인 교리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난 자녀지만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못생긴 자녀인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말도 안 들어요. 그렇다고 내 자녀가 아닌 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뻐도 내 자녀, 안 예뻐도 내 자녀, 착해도 내 자녀, 안 착해도 내 자녀. 그래서 부모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구원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다시 마귀의 자녀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한문화를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주셨던 구원을 거두어 가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문화장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화장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사라도 장로라도. 목사가 되면 구원을 받는 것 아니고요. 장로가 되면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가 되었는데 그 직분을 감당치 못하면 더 큰 심판이 있고, 장로가 되었는데 그 직분을 감당치 못하면 더 큰 심판이 있고, 집사가 되었는데 그 직분을 감당치 못하면 또 거기에 합당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직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으니까 더 힘을 써서 애를 써서 살아야 되겠다. 이 직분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 또 그 직분에 합당한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어쨌든 한 문화도 남기지 않고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간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한 문화를 남기지 못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포인트를 한 문화를 남겼느냐 남기지 못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장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입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간 사람은 장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수건으로 싸가지고 감추어 두었다가 그렇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장사를 안 했습니다. 장사를 했다고 하면 사실은 망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장사를 했다면. 중요한 건 이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써서 장사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 문화도 남기지 않은. 그래서 장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를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장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사를 해야 돼요.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장사를 해야 됩니다. 장사를 하라는 말은 이익을 남기기, 망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망하지 않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또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게 장사하는 것입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문화 장사라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힘을 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그만 괜찮아요. 그 문화를 빼앗기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전도는 말라고 해, 사람 구원은 말라고 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말을 하자면 문화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도합시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이 전도하자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실제로 전도하자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복음의 일을 하자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왜 해? 할 필요가 없다. 반대를 하는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이고 장사 방해꾼이기 때문에 더 악한 사람이고, 장사를 방해하지는 않지만 아예 할 생각조차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도 주인은 악한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있는 문화를 빼앗아 버린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애를 쓰는 사람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요. 마음에 내가 사람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사람을 천국 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안 믿는 사람들은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데 이거 참 싫어하잖아요. 지옥 가라는 게 아니라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 가지 말고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구원을 얻읍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것은 원하면서도 천국 가자고 하면 이걸 싫어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욕을 하고 뭐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핍박을 받더라도 또 이런저런 반대가 있더라도 모함을 당하더라도 모함을 당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사람은 설령 그 사람을 구원해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나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과 같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주저리 길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다. 내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구나.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전혀 갖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세계 속에서 구원의 열매를 충분히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내가 사람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에 구원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도 하고 또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또 힘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